구약 성경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 24장 이제 24장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은 속보,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속보해가 문자가 막 뜨잖아요. 경계경보, 속보 막 뜨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홉째 달 열째 날 열째 날 제9년 10월 10일 이것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속보가 뜬 날입니다. 우리나라 속보는 뭐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또 속보 막 뜨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물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날짜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뭔가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날짜를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날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날짜를 좀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제9년 10월 10일 도대체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야? 성탄절 12월 25일 이런 정도는 기억하지만 에스겔 9년 10월 10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 그 족속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마를 하나 걸라. 가마솥을 하나, 큰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다가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 솥 안에 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대충 고기 좀 익을 정도로 잘 먹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이 모여라 그래가지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불을 막 지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속보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속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메시지,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요즘 TV를 보든 핸드폰으로 보든 하여튼 뉴스 볼 때마다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젊은 또 그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말도 하는 게 참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속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속보와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하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날 제9년 10월 10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날입니다.
그동안에는 물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뭐 이렇고 저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했지만 드디어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날이 바로 제9년 10월 10일입니다. 이날에 이제 이 포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마솥을 걸고 지금 양 한 마리 잡아놓고 뭐 이제 그 뼈가 물러지도록 삶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자 이제 이 에스겔이 가마를 걸고 고기를 삶는 걸 보고 야 이제 우리 뭐 고기 삶은 고기 나눠주나 그렇게 기대하면 큰 일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 가마솥에 삶는 고기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마를 걸고 뭔가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그 날짜를 기록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날짜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성경에도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을 더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시드기야 9년이 에스겔 9년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여호야김이 이제 잡히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에스겔이 잡혀왔기 때문에 시드기야 제9년 그러면 에스겔 9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10월 10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제 포위가 9년 10월 10일에 포위를 해서 이제 그러면 안에서 이제 뭔가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한글을 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11년 4월 달까지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를 기록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날짜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모든 시간, 모든 날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 몇 년 몇월이 치고 뭐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든 날짜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뭐 내일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우리가 뭐 화요일 날 뭐 행사도 있고 다음 달에는 무슨 있고 뭐 행사를 계획도 세우고 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일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날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언했던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작년 10월 10일에 이랬지. 전에 10월 10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지.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뭔가 날짜를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날짜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주로 많을 것이고 뭔가 내게 유익하고 좋은 뭔가 축제 같은 그런 걸 기억을 많이 하겠지만 진짜 기억해야 될 날이 뭐냐? 우리나라만 보면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억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기억할 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8월 달에 무슨 날을 기억을 합니까? 여러분은 8월 15일 광복절. 이건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합방되는 국치일, 나라의 수치스러운 날짜, 그날은 며칠입니까? 8월 기억도 안 해요. 8월 29일은 기억도 안 해. 그냥 광복절만 기억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포위된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바로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 날짜를 기록해라. 이거 보여주고 계속 대대로 기록을 하라. 글자로 기록하라는 얘기는 대대로 잊지 말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날짜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비유로 하는데 가마 하나를 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마솥을 하나 걸고 그 안에 양떼에서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양고기를 잡아서 토막 각을 떠서 그리고 다 고기도 넣고 뼈도 다 넣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왜 걸라고 하느냐? 이 가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쓰면 이미 여러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에 에스겔 11장 3절에도 가마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성읍이 가마예요. 성읍이 가마고 우리는 고기다. 이 가마라는 개념은 이 좀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이 그릇에다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는 그 고기를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다 외부에 뭔가 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 안에 고기가 잘 보존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해.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가마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부터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얘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제일 먼저 가인이 하는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죽일 줄을 몰라.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그때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면 아담의 아들들이 이제 아담 아들과 딸들이 막 태어났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이 가인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을 쌓는 일. 그래서 이 성을 쌓고 이 안에 살면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죄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잖아요. 뭐 보안 장치를 한다. 또는 뭐 돈을 많이 가지면 이 돈의 힘으로 나는 뭔가 위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거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마를 자기의 보호하는 성읍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마를 걸고 하는 이 가마를 걸어서 이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마는 그들을 보호하는 가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삶아버릴 가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삶아야 되느냐? 그 5절 마지막 보면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잘 삶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뭐 고기는 어디 갔는지도 보이지도 않겠어요. 뼈가 물러질도록 삶아두면 얼마나 많은 불을 떼야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심판을 가마솥을 지금 거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왜 에스겔이 가마를 걸고 그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막 불을 떼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포위를 해서 이제 공격하는 일, 불 떼는 일이 시작되었다. 얼마만큼 될 거냐? 뼈가 물러질도록,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게 된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 덩어리보다 뼈는 단단함의 특징이잖아요. 욥기도 보면 욥기 40장 18절에 보면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이 베헤못 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튼튼함이 물러지도록.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힘 빼는 일입니다. 힘 빼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 돈을 의지해서 돈만 많으면 될 거야 하고 돈의 힘, 재력,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갖추면, 그래서 학력, 재력, 학력,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하고 건강관리해서 체력을 튼튼히 하는 육체의 혈액, 체력, 이런 모든 것들, 이 힘이 우리에게는 뭔가 필요하고 그 힘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지요. 필요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가마솥에서 그 힘이 물러지도록 불을 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9년 10월 10일부터 제11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9년 10월 10일, 그래가지고 다음 1년이 지나면 제10년 10월 10일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10월 10일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년 6개월 동안 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막아내려고 이렇게 막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는 그냥 포위가 됐으니까 양식도 없고 굶주려 가면서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힘이 빠지고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결국은 체포당하고 죽습니다. 끌려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제거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거나 그 힘을 의지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가마를 걸고, 그래서 그 가마솥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넣고 뼈가 물러지도록 계속 불을 떼는 것.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벨론이 포위를 해놓고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물론 그 안에는 밖에서 오는 샘물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물을 마실 수는 있지만 우리 큰 평야가 아니고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높은 성이기 때문에 포위를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물론 다른 외부의 세력이 공격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도망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한쪽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참 힘든 곳이지만 그래도 시드기야는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두 담 사이의 길로 도망가다가 결국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포로로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이제는 무너질 때가 되었다, 때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성벽은 오히려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심판하는 불때는 성벽이 되어버렸다, 가마솥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메시지를 주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성벽을 의지하는 사람,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라던 고향, 내가 바라던 우리 고향 나라 수도 서울 예루살렘이 이제는 무너졌다, 이제는 파괴된다는 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도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좀 뭔가 좀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절망의 소식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드디어 포위했다는 이 속보가 뜨는 순간 이들은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절망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음에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대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절망의 소식만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때는 누가 주관하느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모른다 이거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그 때를 주관하신 이도 아버지시고, 마지막 때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종말로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들은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42절에 보면 24장 47절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생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는 생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물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또 한번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일에만 열심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냐? 이제 이게 좀 지나친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밤에 또 계시를 보고 꿈을 꾸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그 시작한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막 그렇게 예수님 재림 날짜를 딱 정했다가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왔네. 1년 연기됐다. 그래서 또 1년 연기 후에 그 다음에 또 안 오세요. 영적으로 임하셨다. 안 보이게 임하셨다. 그럽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안 믿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지금 부평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각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내가 가고 싫은 지옥은 안 믿고 천국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이단들이 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보호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곽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고기가 되어서 보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심판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게 진짜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했고 사도들은 그 얘기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착하게 많이 살면, 선하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또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고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그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고 거꾸로 그러면 나쁜 일을 하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 구원 얻는 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만은 좋은 일이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선행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저 방생을 하고 목욕제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뭔가 많이 또 살려주고 많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업을 쌓아야 돼. 이 업을 쌓아야 뭔가 구원에 이를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보호가 되는 가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름 믿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주셔서 보호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이 가마솥에서 바벨론이 계속 공격을 하는 불 떼는 작업은 뭐예요? 뼈가 물러지도록, 힘을 다 빼도록. 그런데 힘만 없어지면 그것으로 끝이냐? 물론 우리가 의지하는 힘을 빼는 작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을 뺀다고 한다면 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인간의 힘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베드로에게 뭐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원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은 밤에 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그물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아침까지 했다가 아침에는 이제 전부 다 고기가 다 이제 잠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물 거두고 집에 와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배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인간적인 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면 내가 다 잘할 것 같고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데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을 빼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을 빼놓아야, 이 힘이 빠진 사람이 돼야 주여 하고 부르짖지, 힘 가진 사람들은 주님 잘 안 찾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살지. 힘을 빼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단지 힘만 빼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가마솥 안에 이 뼈는 물러지도록 삶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 비유는 끝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은 다 빼놓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 빼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놔라 그러면 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힘으로 사역할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누가 기억을 해주기나 합니까? 예수님 앞에 힘 빠지고 새 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베드로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나는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이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못 가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힘이 다 빠지고 새 힘을 얻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심판을 이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가 되는 가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심판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깨어있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도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 5년부터 에스겔 9년까지 이 4년 동안 에스겔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아니야 2년 만에 회복될 거야, 막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예루살렘은 이런 죄 때문에 망해 계속 에스겔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제9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니. 주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예언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예언의 때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깨어있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시간 두 눈 부릅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 안 잘 거예요. 그래도 자야죠. 잠은 자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사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생활이 뭐예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심야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근데 난 몰라. 그게 자는 생활이에요. 잠자는 생활. 잠자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깨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 미움, 비판, 정죄, 이건 가득한데 용서, 배려, 포용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날카롭게 찌르기만 해. 아무개는 틀려먹어서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자기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늘 그 얘기만 하고 살고 있는 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는 생활이에요. 잠자는 거. 깨어있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죄를 다 덮겠습니다. 일단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덮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 몇 년 며칠일까, 예수님 재림날이 언제일까, 막 어떤 이 사람들 전에 그러잖아요. 막 연구해가지고 이거 몇 년 며칠이야, 막 날짜 계산하는 거,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생활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이고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또 우리나라에도 뭔가 또 해야 되잖아.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맞추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 성공했다 하는 보도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 이게 우리를 보호하느냐? 여러분, 물론 무기 몇 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호받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무기도 아니고 어떤 돌로 쓴 성벽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른 데 있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율법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어떤 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막 사람들이 뭔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많은 걸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산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은혜 아니라도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은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들은 은혜 아니면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 은혜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마를 걸고 막 보여주게 하셨느냐? 결국 그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작업이에요. 바벨론 70년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지금 에스겔의 하는 행동이었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힘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힘을 잘 쓰기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뭐겠어요? 준비하는 일, 힘을 비축하는 일. 요셉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곡물을 쌓아두듯이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생활을 잘 살았던 사람은 이제 이 바벨론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또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바로 그 땅에 살지만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제일 첫 번째,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백성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적어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집 짓고 뭐 살다 보면 다 그 생활에 다 적응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떠나서 다 버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생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되고 성전 지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자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늘 기억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갈 때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뭐를 준비합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늘 준비하고 때가 되니까
또 돌아오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또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없어서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는구나. 가서 성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또 돌아옵니다. 뭔가 이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준비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합시다. 무슨 역할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다 각자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하든지 에스라처럼 하든지 느헤미야처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서 그 예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제9년 10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살아남으려고 또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예루살렘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을 돌아보는 이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예언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보호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다른 힘은 다 빼고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제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언에 집중하면서 내 힘 빼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마지막 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